다른 차원의 깊은 차원의 예배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같은데 10번째인지 11번째인지 예배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15주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줄여야 되나 늘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사탄이 원래 찬양 인도자라 그랬죠. 루시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미가엘이 있었고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세 천사가. 그래서 천사의 역할이 루시엘은 예배,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메시지 전달, 또 미가엘은 능력,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 드려짐과 동시에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던 자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쫓겨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죄 지은 자가 루시퍼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을 하죠.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은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루시엘 자리에 루시퍼가 돼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창조의 첫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인도를 하시면서 아직도 두 천사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려고 장난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왜 창조됐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들 가운데 찾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예배의 가장 큰 방해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방해 요소를 알아야 왜 우리가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알고 사랑만이 아니고 표현도 중요하다는 그것이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예배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예배에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예배에 올바로 참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두려움에 걸려들면 정작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왜 그럴까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 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무게를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되죠. 존경을 하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존경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독재자들 보면 존경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굉장히 존경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독재자들 보면 어느 나라나 독재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사진. 거의 우상 숭배 수준의 사진을 여기저기 걸어놔요. 독재자들은. 그래서 존경을 강요를 하죠. 근데 존경은 사실 강요가 되는 건 아닌데 강요를 하면 두려움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게 두려움을 안겨다줘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래서 나를 존경해 하는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권위자를 향한 예배, 다시 얘기해서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향한 예배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뭘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뭘까? 참 놀라운 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큰 두려움이 돈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제일 커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잘 살 수 있는데 또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광고도 그래, TV도 그래, 뉴스도 그래. 잘 사는 사람에 대한 거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지금 못 살고 있어.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잘 살고 있나? 아니 내가 부족한 게 많지. 이러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별거 아닌 거에 진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면 돈이 많아서 더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좀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보면 그건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업가들 돈도 잘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쓰임 받으면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근데 뭐 더 번 다음에 그때 가서 그건 아니에요. 또 이게 돈이 많아지니까 다들 또 잘 산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뉴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먹어야 되고 뭐 그거 다 먹다가 지레 죽을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이거야 나쁘고 뭐 밤낮 뉴스가 그거야. 뭐를 먹으면 뭐에 안 좋고 뭐에 안 좋으니까 이걸 먹어야 돼. 맨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늘 걱정하는 게 더 좋은 거 먹을 거. 예전에는 뭐 누구 말대로 없어서 못 먹을 때는 아무거나 주워 먹었는데 요새는 농약 든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한국 농약이 그 세계 기준치보다 훨씬 낫대요 이제는.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서 그냥 퍼먹어도 된대. 물론 그거는 이제 과장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오염수 그러니까 물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도 하고 여기 오려면은 저기 파나마 거쳐가지고 저 남미 돌아서 한 번은 4년 넘게 걸린대요. 그때쯤 되면은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 약한 나타나지도 않는 건데 지금 뭐 법에 떨어가지고 그거 가짜 뉴스 만들어. 그러니까 또 먹는 거 먹거리 문제 걱정을 만들어서 해. 정치 뭐 한국의 정치는 나라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도 못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고 그래서 왜 걱정을 하냐고 그냥 정치꾼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또 왜 이렇게 정치에 말들이 많은지 다 죽일 놈이야. 또 경제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권 내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잘 사는 거로 치면 세계 3위권이에요. 잘 사는 거로 치면 그걸 어떻게 하냐? 세계에서 좋은 차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세 번째 들어가요. 한국에 서울에 지금 굴러다니는 그 좋은 차 숫자가 미국보다 많대요. 그래서 여기서 롤스로이스 팔고 마이박 팔고 미국보다 많이 팔린대. 그럼 누가 더 잘 사는 거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한국에서 먼저 판대. 왜냐하면 여기서 팔면 한국 분들은 뭐가 불편하면 불평을 잘해요. 미국은 이렇게 제안서를 쓰게 돼 있어. 거기는 뭐 제안서라고 돼 있는데 한국은 불평서로 돼 있어. 그래서 한국에 제일 먼저 그 허기스 기저귀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푼대요. 새로운 거.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하면 새 거를 보내줘요. 이런 게 불편하니까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개가 간대. 미국은 제안을 하면 그게 맞다고 당신이 이렇게 줄 수는 없다고. 한국은 불평부터 해. 돈부터 돌려달라고. 네, 환불 요청을 제일 먼저. 근데 제일 지적을 잘한대. 정확하게. 한국이. 그래서 허기스나 이런 아기 기저귀를 한국에 제일 먼저 푸는데 그 팀장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한국계 팀장을 여기다 보냈어요. 그거를 종합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본사에 보내가지고 만들면 다른 나라에 풀면 전혀 문제가 없어. 불평이 안 나와. 그 정도.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준대. 근데 그걸 불평으로 하는 거야. 환불부터 해달라고. 환불해주면 넌 좋지. 그것만 주면 되니까. 미국은 10배를 주거든.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근데 왜 이런 걸 하냐고요.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불평을 하게 돼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깊은 쪽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예배처럼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예배와 기도는 완전히 분리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자는 짐을 밖에다 성문 밖에다 내려놓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오기 전. 예배와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 불평해야 되고 부족한 걸 알고 두려움이 있으면 예배하러 들어온 사람은 기도하러 오지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요청이 있어서 요구하려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 자체를 달리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샤머니즘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내적되어 있어요. 샤머니즘 뭐냐면 두려워서 빌었거든요. 비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 재앙 속에 들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빌었던 거죠. 그게 예배로 갚아졌는데 그거는 사실은 기도 쪽이지만 기도도 두려움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기도도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어요. 처음에 광야로. 그게 한 200만 된대요.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광야 쪽에 있었던 다른 소수 민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한 번에 200만이면 웬만한 큰 도시잖아요. 그 도시 인구가 쭉 밀려 나왔어. 그런데 사실은 그 인근에 있던 모든 광야에 있던 부족들은 다 두려웠던 거예요. 전쟁은커녕 한꺼번에 200만이 들어오는데 숫자적으로도 압도적인데 이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곳에서 와서 예배드리라 해서 장로들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는데 산을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당신 먼저 혼자 가봐라. 우리 저희 갖다 죽으면 어떡하니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끼리 있다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점탐하지. 200만이고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200만이 나왔는데 먹고 살 길이 좀 황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떠날 때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냉장고에 있던 치즈까지 들고 나왔어. 다 들고 나왔어. 소를 다 끌고 나왔다고요. 저기서 소 우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자기 거 잡아먹을 생각은 안 하고 가지고 나온 거 걱정만 하고 이거 다 잡아먹으면 우리 끝나는구나.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닭고기도 아닌 메추라기 이만한 거. 자기 소는 놔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평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에 먹던 거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스테이크야. 우리 옛날에는 고기 마음껏 구워 먹었는데 종으로 있었는데 뭐가 옛날에 뭐 며칠 전까지 구워 먹다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게 온 집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게 금부치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이 오니까 스테이크 먹든 소고기 먹든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이제 이거 못 먹겠다. 앞으로 큰일 났다. 그래서 만든 게 두려움에 의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제일 먼저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불평을 계속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굶어 죽게 만들었냐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먹을 것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부하는 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실 때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풀어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종으로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종으로 데려나올 거다. 이제까지는 너를 예배하는 종이었지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는 종으로 만들 거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던 거죠.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예배에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중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본인들이 14년 동안 굉장히 이거는 전통보다는 율법주의적인 교회, 중국 교회에 다녔어요. 그 교회는 악기를 안 쓰는 교회.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악기를 전혀 안 쓰고 예배드리는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음치면 성도들도 다 똑같이 노래를 그렇게 해요. 거기는 악기 없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를 찬송가는 있어. 그런데 악기를 안 쓰는 교회예요. 그거는 세속적이라고 해서 전혀 안 써요. 피아노조차 안 써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미국 와서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야. 너 잘못됐다고. 온 동네 방네 이 친구들은 2단 넘어 3단 4단 완전히 교회를 14년 동안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근데 그 교회는 손드는 건커녕 악기도 없는데 그리고 찬양을 조용히 해요. 그렇게 큰 소리를 그러니까 고음을 못 질러. 그런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 예수전도단 처음 가가지고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찬양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손도 들어. 근데 아멘 소리도 되게 커. 할렐루야는 말도 할 수 없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전도단 가서도 찬양을 인도하는데도 할렐루야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아멘 시키는 게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안 하죠. 그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찬양을 할 때 어떤 때는 내가 눈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깊이 예배를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인도자가 못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배 깊이 못 들어가요. 예배는 두려움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두려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사실 이 말씀 보면 우리 예배 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와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예배 때 그러면 우리 뭐 그 임재를 사실 굉장히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고 해서 코란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대면한다는 의미에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데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장면인데 피하잖아요. 피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럴 수가 있을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와서 갑자기 내 이름 부르시면 진짜 이거는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거꾸로 숨는 장면. 근데 시편에 보면 나중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는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거든요. 기쁜 예배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여기 보면 너무 희한할 정도로 저들이
올바로 가지를 못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뭐를 해요? 피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없는 자리에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깊은 자리에, 깊은 예배에,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가까이 들어갈 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10절에 벗었기 때문에, 벗고 있기 때문에, 수치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치감은 두려움을 안겨줘요. 근데 겨우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수치감이 없죠. 어린애들 지금 한 뭐 돌 정도 지나는데 잘 걷잖아요. 근데 걔들 기저귀를 채우고 있다가 벗겨놓으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요. 하도 답답하게 기저귀 차고 있다가 그냥 뛰어다닌다고. 벌거벗은 채로. 상관없어. 수치감이 없으니까 벗었어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뭔가 잘못한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수치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면 예배에 우리가 올바로 특히 깊은 예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어떻게 예배의 큰 방해 요소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수치감을 사실은 우리가 정복을 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 주님 난 아직도 부족하군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부인하는 게 내가 구원 받았나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배 때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잘 드리면 은혜 받았어. 그런데 집에 가다가 누가 갑자기 차를 몰고 가서 확 끼어들면 뭐라 그래요? 부흥에서도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쏟는다 그러죠. 쏟는 게 어딨냐고. 받으면 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통행인데 내가 쏟는다고? 구원을 쏟아버린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저받은 것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 내가 말씀을 2배로 더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말씀 묵상을 1시간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한국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없어진 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방해 요소가 엉뚱한 데서 수치감이나 죄 있는 데서 그렇다고 죄 지으려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범했으면 회개를 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을 밖에다 놓고 예배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 대가를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작정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못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작정 기도라는 거예요. 미국 분들이 작정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그 기간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기도하는 운동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중에 기도에 대한 걸 더 보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명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거저받은 은혜를 알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예배하셔서 나를 선택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게끔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세요. 신령한 것들을 주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확인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저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디스커버하면 돼요.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것을 가진 것을 아는 자만이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니까 거저 주셨는데 대가도 없이. 공짜는 되게 좋아하는데 공짜로 준 거를 즐기질 못해. 로또 같은 건 되게 원하는데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로또를 다 받았다 그러는데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이게 적용이 돼. 왜냐면 하늘나라 가면 신령한 것 속에 살 거니까. 근데 기간이 만료돼도 몰라.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나오던데 안 찾아간 로또 금액이 얼마인데 기간이 만료된다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만료된다고 찾아가시라고. 근데 모르는 거야. 로또 맞은 거. 꼭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로또 맞았는데 신령하고 하늘의 것을 다 줬는데 기간이 만료됩니다 하는데도 안 찾아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알면 로또 맞았다는 거 알면 기분이 안 좋겠어요? 맞은 사람이 기분이 되게 찾아가라니까. 그게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배로 나갈 때 나는 축복받았고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입양되어서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삽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믿으면 로또 당첨돼서 타는 거고, 안 믿으면 내가 탔다고 근데 그 표가 어디 갔지? 아직도 찾고 있는 거죠. 계속 찾고 있는 거죠. 로또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지만 은혜는 행위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을 안다면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이렇게 읽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것은 진짜 거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근데 성경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의미로 삼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열심,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꾸준히는 있어요. 꾸준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위로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 점쟁이 그거 되려면 3년만 훈련하면 돈 벌 수 있는 정도는 된대요.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 그 학원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성지더라고. 500만 원인데 줄 서야 돼. 들어가려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해. 그리고 3년을 산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려 힘이. 그러니까 노력을 무지하게 해야 저기 어디 동대문 같은데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예언해 줍니다. 이러면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그런 시장 쪽으로 가지 않고 강남 같은 데로 나오더라고. 이제는 돈벌이가 그쪽이 더 잘 된대요. 젊은 애들이 하도 요새 많이 보니까 구원은 행위에서 나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고 이걸 아는 사람만이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예배가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차이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뭐 새 번역이든 자꾸 번역을 해서 한국말이 조금 달라져도 내용은 바뀔 수가 없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영적인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많이 쓰이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명해지고 싶으면 이 말씀은 갑자기 누가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가장 은혜가 되시고 붙들고 사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저기 그 로마 교황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런 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꼭 이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수준에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생은 이미 주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어도 그래서 천당 가요. 그 다음에 육신은 늙어가도 우리는 약속이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의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부활의 몸. 그리고 또 구원을 받는 순간에 구원을 혼은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서 죽는 그날 온전히 이루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더니 은혜가 내려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거는 좀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은혜는 거저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간증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건데 물론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강조하느냐 내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됐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응답은 받은 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치유된 거야? 아니면 내가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작정 기도를 강조를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 거냐고 옆에서 응원하신 거예요. 치유는 누가 하셨냐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강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고아의 영에서 나오는 입양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나는 입양아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참 답답하죠.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세 가지 있는 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끝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게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탕자를 돌아온 탕자에 대한 것 잃었던 아들을 찾는. 그런데 15장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면은 15장 6절에 형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거는 6절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동전을 찾죠.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즐깁니다. 근데 이거는 어린 양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집에 와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파티를 해요. 15장 앞부분의 비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진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좋아서 짊어지고 오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9절에는 동전을 잃었던 여인이 찾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15장에는 예수님이 잃은 영혼, 끝부분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아들을 찾은, 가운데 여인이 동전을 찾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끝에는 아버지, 가운데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비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영혼을 찾는 모습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로 같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이 성령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부드럽게 오신다는 거죠. 여인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목자로서, 두 번째는 여인의 모습의 성령님으로서, 또 마지막에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성삼위일체의 영혼을 향해서 늘 찾고 계시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 분한테 찾아진 바 된 한 마리 양이고 잃어버렸던 동전이고 탕자였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버지가 그냥 찾으신 거예요. 찾아진 바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돌아보니까 우리는 찾아진 바 되었던 거죠. 그러면 예배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깊은 자리로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어요. 밤낮 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